이제 누가복음의 3분의 2가 끝나고요. 이제 3분의 1 정도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힘을 내서 누가복음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7장은 다시 제자도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제자도가 중요하죠.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지금 12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로서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제자라는 정체성으로 지금 무장을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지만 여기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재물, 소유, 가족, 사사로운 일상 등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동안 삶의 터전이었던 배를 버리고 또 가족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요약해보면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배를 버리고 예수님의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림 언어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의 평생 생업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이 항해하는 예수님의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죠. 어떻게 해야 할지. 자기들의 배는 다 버렸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배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배에 올라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의 배에서 내가 선장 노릇하려고 하고 내 항해를 고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배에 올라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또 여전히 제자도의 완성을 향해 훈련 중인데, 그래서 오늘 내용은 마지막으로 각별하게 조심해야 할 것들 3가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실족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용서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가 종으로서의 마땅한 태도와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3가지인데 먼저 실족입니다. 이 실족에 대해서는 7장 23절에서 이미 세례 요한에 빗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할 수 있대요. 그리고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족은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사역을 오해하거나 혹은 믿지 못해서 죄에 걸려 넘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미끄러지는 거죠. 넘어지는 겁니다. 원래 헬라어 용례는 사냥할 때 놓는 덫이죠. 덫. 걸림돌 혹은 장애물입니다. 이런 것들에 넘어지거나 쓰러진 상태를 실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믿음에서 실패했습니다. 실족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주일이죠. 주일 본문도 그리고 오늘 묵상하는 말씀 묵상 본문도 사실 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잖아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왜 떠나갔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걸림돌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걸림돌에 넘어졌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들이 꿈꾸고 바라고 생각했던 그런 예수, 그런 메시아,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걸려 넘어져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실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졌고요. 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또 많은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라는 말씀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일은 이제 제자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당하는 실족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에 의해서 다른 누군가가 실족을 당할 수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실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죠. 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예.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주일날에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도 실족을 합니다. 이런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불가피합니다. 실족하는 입장에서 무지하고 고집불통이고 그러면 불가피한 거예요. 그거는. 안 당하면 좋겠지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죠. 자, 3절. 그래서 경고합니다. 이 일에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화를 선언합니다. 이미 바리새인들에게 화와 저주가 선포되었죠. 근데 오늘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미치는 화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화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그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연자맷돌 아시죠? 연자맷돌. 혹시 매보셨습니까? 연자맷돌? 그냥 콩을 갈 때 집에서 쓰는 가정용 맷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연자맷돌은 소나 말을 이용해서 돌리는, 곡식을 빻기 위해서 돌리는 엄청나게 큰 맷돌입니다. 이걸 목에 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형벌이 더 가볍대요. 이게 너무 과장한 이야기일까요? 예, 과장법을 쓰긴 했지만 실제로 로마의 형벌 가운데 이런 형벌이 있대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형벌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형벌보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더 무겁다. 더 무겁다. 그래서 화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실족의 대상이 누굴까요? 실족의 대상.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작은 자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눈여겨보지 않죠. 그들이 실족을 당하든지 어쩐지 뭐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여기에 그렇게 큰 가치와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누가복음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대상이 바로 이 작은 자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친구는 누굽니까?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들이 작은 자입니다. 지난주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적용해 본다면 거지 나사로가 작은 자가 되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그들에게 작은 자는 누굴까요? 세리와 죄인들이 되겠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그런 자들을, 이 가난한 자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섬기고 영접하고 환대해야 하는데 만약 제자들이 그들을 환대하고 영접하는데 실패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런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일이 정말 어렵다. 그리고 반드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누구도 실족하지 않도록 지금 제자들에게 특별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당장 오늘 말씀을 16장에 적용해 본다면 작은 자, 가난한 자, 갚을 것이 없는 자는 누구라고요?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는 지금 부자에게 실족을 당한 상태예요. 그렇다면 그를 실족하게 한 부자는 어떤 상태에 처해 있을까요? 부자. 어떤 상태에 처해 있습니까? 말씀 그대로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음부에 빠져 고통당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되게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제자들은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작은 자 중에 하나입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 실족했다 그래서 누가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자, 우리에게도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까요? 당시에도 이 작은 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죠. 사회와 단절된 비주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사실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교회들이 너무 점점 세련돼 가죠. 세련돼 가고 점점 막 격이 있어서 이제 세리와 죄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 어디까지 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작은 자들이 우리에게도 환영을 받고 환대를 받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실족에 대한 문제였고요. 이번에는 용서의 문제인데 죄를 범한 형제를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입니다.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이죠. 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 형제 중 누군가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게 되면 강하게 경고해서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가 만약 경고를 받아들여 회개한다면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영접하신 것처럼 너그럽게 용서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용서의 문제를 제자들에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해야 할 것이 있죠. 그냥 용서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할 때?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것 3가지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살펴왔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을 통해서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회개한 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반응과 태도에 대해서도 역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을 통해서 혹은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인을 통해서 혹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혹은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아버지를 통해서 회개한 자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만 생각해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죄를 범한 형제를 엄히 경고하며 꾸짖는 목적은 뭘까요? 그의 돌이킴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돌이켰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둘째 아들이 돌아온 상황과 같죠.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은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때 제자들은 마땅히 그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에 다시 돌아왔을 때
마땅히 함께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러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바로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큰아들은 기뻐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 큰아들처럼 적대적으로 잔치 참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심지어 형제가 범한 죄의 결과가 제자인 자신들이나 혹은 나에게 직접 미쳤을 때 그때도 용서가 가능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때도 돌아와 회개하면 그리고 용서를 구한다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겠는가? 용서하라죠. 할 수 있겠냐가 아니라 용서하라입니다. 여기서 7번은 횟수의 중요성이 아니라 완전한 용서입니다. 완전한 용서. 어때요? 잘 될까요? 나와 관련된 일이라면 남에게 적용할 때는 쉬워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니까 막 열심히 옆에서 박수를 쳤잖아요.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자신들한테 적용하니까 화가 나죠. 분노가 일어나죠. 나에게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봤더니 상처들이라 그러죠. 상처들 혹은 감정들, 그때 당했던 감정들, 기분들, 이게 되게 오래가는 것 같아요.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다 용서한 것 같은데,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또 생각해보면 내 기억에 오래오래 남아서 그때만 생각하면 막 갑자기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그때 그 섭섭하고 억울한 감정들이 그대로 되살아납니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흘렀는데도 여전히 그 기분과 그 감정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한 용서가 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사실 누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누가 누구를? 이미 우리가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빚을 다 청산받고 다 자유함을 주셨는데 이제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 가지고, 그를 용서하는 것 가지고 평생 씨름하는 거죠. 나는 평생 씨름합니다. 혹시 지금도 이 문제로 씨름하고 계신가요? 이미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빚을 다 청산받고 용서받았는데 아직도 여전히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자, 용서의 문제를 여기까지 다루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인데, 이게 이제 우리의 종 정체성과 아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연양나무교회 정체성 가운데 종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5절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갑자기 사도들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도 등장하고요. 사도들도 또 등장해요. 제자들이 아닌 사람은 떠났죠? 우리 주일날도 떠났잖아요. 이미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루살렘 여행하기까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여행한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뭐 여인들도 있을 것이고요. 기타 등등 있어요. 이들을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은 누굴까요? 그 제자들 그룹에서도 구별된 핵심 멤버들 12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들입니다. 이들이 뜻밖에도 예수님에게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앞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실족과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버거워요. 버거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침대로 그렇게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제자로서 마땅한 태도죠? 그쵸? 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2가지 비유로 답을 주십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죠.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도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밭에 뿌려진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인 겨자씨입니다. 우리 앞에서 겨자씨가 한번 나왔죠? 예. 이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자라감과 이런 것들을, 열매를 이 겨자씨를 통해서 우리가 비유로 이미 들었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믿음의 크기에 초점을 둡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도, 지극히 작은 믿음만 있어도, 작은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이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라. 뽕나무가 등장합니다. 왜 뽕나무가 갑자기 등장할까요? 뽕나무는 밭에 심긴 것들 중에서 뿌리를 가장 깊이 내리는 나무라 그래요. 뽑기가 어렵다 그래요. 뽑기가. 뿌리가 너무 잘 뻗어내려서 뽑기가 어렵대요. 그런데 뽑히기가 정말 어려운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뽕나무에게 명하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면 뽕나무가 순종할 것이래요. 하나도 안 믿어지시죠? 표정이 그래요.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테스트를 해보세요. 마치 뽕나무를 사람처럼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이 비유와 과장법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양으로 치면, 크기로 치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이게 얼마나 작아요. 믿음이라도 그것들을 실족이나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행하기에 족하다,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는데,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이라면 사실 이미 사도들과 70인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그런 능력을 이미 경험하고 맛본 자들이에요. 언제요? 9장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하러 보냈잖아요. 10장에서도 보냈잖아요. 70인을 세워서 보냈잖아요. 그때 거기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나가서 실제로 많은 병든 자들을 다 고쳤고요. 귀신도 다 쫓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돌아와서 서로 막 간증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2번이나 9장, 10장 이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미 작은 자들을 환대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넉넉함이 충분하게 존재해요. 새로운 어떤 믿음이, 더 큰 믿음이 필요치 않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종의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합니다. 7절, 8절, 9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구해야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예. 어때요? 이해가 가시죠? 단 오늘 말씀에서의 종과 오늘날 고용돼서 일하는 노동자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아까 주은이가 오면서 막 약간 이렇게 투덜대더라고요. 막 직장에서 시켜놓고 막 다 했는데 뭐 수고했단 말도 안 하고 무슨 말도 안 하고 막 위에 있는 사람은 막 휴가도 갔다 왔는데 아랫 사람들 휴가 갔다 왔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이 종 얘기를 잠깐 해줬어요. 자, 여기 등장하는 종은 일반 직장에서 일하는 그런 노동자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의 종은 노예죠. 노예. 어떤 싹이나 대가가 아예 없는 주인의 소유로서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하루 종일 죽으라고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와서도 뭐 해야 돼요? 주인의 저녁을 챙겨야 하고요. 그리고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띠를 띠고 수종을 들어야 하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참 수고했다, 잘했다 그런 말 듣지도 못해요. 칭찬을 기대하거나 감사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요. 그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야 비로소 자기를 위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게 종의 삶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제자들이 이게 가능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대적으로 칭찬과 명성에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칭찬을 받기 위해서 큰 길 어귀에서 기도하고, 그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과 명성을 갈구하고 그것을 양식 삼아 사는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제자들이라고 다르겠어요? 이런 의시됨과 이런 특별한 마음이 지금 제자들에게도 있잖아요. 막 우쭐대는 마음도 있고요. 그들도 누가 크냐라는 논쟁도 했었잖아요. 누가 크냐? 나중에 천국 가거든 하늘나라 가거든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우편에 세워달라고 청탁까지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종은, 제자는 어떤 마음, 어떤 자세여야 합니까? 이제 10절을 통해서 종지부를 찍어요. 그냥 여기서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것도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갚을 것이 없는 자들 데려다가 잔치하라는 얘기예요. 자, 10절 아멘입니까? 아멘하기가 어렵죠. 좀 속에서 좀 나를 알아봐주고 내 수고를 인정해주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감사하다는 말이라도 들어야 그래도 보람이 있죠. 그래도 보람이 있죠. 아무리 종이라도 좀 수고했다고 그러고 일하고 왔으면 앉아서 좀 쉬어라 그러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근데 여기에 기록된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걸 지금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 속에서 제자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뭐라고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우리 입술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를 이렇게 계속 곱씹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틈만 나면 고백을 해야 하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정체성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것이 본능적으로 우리 몸에 새겨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자, 이제 제자도의 마지막 시간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실족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용서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종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귀한 말씀들, 가르침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기억하고 또 몸에 새겨서, 몸에 배어져서 우리가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